지난 주간에 테크노밸리 쪽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이제 목사님이세요. 배제대 교목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그쪽에 체육 선생님 하고 계시면서 우리 학생들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저희 생일이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밥도 사주시고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한 내용인데 요즘 학생들은 교회를 혐오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혐오한대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 아이들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싫어하는 걸 아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또 교회 다닌 아이들이 많지 않대요. 별로 없고 있어도 숨기고 있다는 거죠. 또 목요일인가요? 청주에 교목으로 사역하고 있는 또 후배 목사님이 들렀었는데 목사님에게 이제 그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얘기를 나눴더니 그 학교도 비슷하다는 거죠. 미션 스쿨이지만 이게 기독교인만 받는 게 아니고 일반 아이들이 다 오고 종교 과목이 있고 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분위기. 미션 스쿨이지만 부정적인 어떤 마음들, 또 교회에 대한 혐오란 단어가 사용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전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전하고 있는데 참 본인은 어떤 그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뭐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선교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은 채 옷을 잘 입혀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이들이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숨긴다. 그리고 교회를 혐오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성경학교 교사분들에게 이번 성경학교 공과에 대한 메시지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부탁했냐면 사과 말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너희들이 소망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또 혹은 이제 수요일날 사과 마치고 정말 그렇게 전달을 할지 그러려면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 내가 소망이다 라고 생각해야만 또 아이들이 진짜 소망이라고 생각해야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말씀은 너희가 소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소망이고 우리가 소망이고 너희가 소망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세상의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인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적으로 하나로 바꾸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단어가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데 하나는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내가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냐?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게 하겠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나게 하겠다. 그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결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면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인정하도록 만들겠다. 뭇 왕들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 영광스럽죠. 감동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고 노력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는 과연 나를 위해서 일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만한 가치가 내게 있냐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할 만한 의미가 내게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되는 거죠. 고맙긴 한데 과연 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나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분이 일하시는 목표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의를 빛처럼 드러나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의로움을 보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3자 입장에서 보십시오. 전혀 가치 없고 투자할 만한 이유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는 말씀, 어떻게 들리시나요? 헛수고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겠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나요? 흥분하게 되나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시고 다른 나라 알아보십시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속지 계속 속으시는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겠다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시나요? 제가 보기엔 너무 먼 이야기 같아요. 멀리 들려요. 왜냐하면 내 형편이 좀 이런데, 내 상황이 좀 이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하나님이 별로 해결해 주지 않고 딴 나라 이야기, 딴 세상 이야기 하듯이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겠다는 그 이야기가 사실 뭉클하고 감동이 오는 것보다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 내가 바라는 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천천히 하시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죠. 이 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의 넓이, 그 크기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에, 원하는 것의 차이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 것이 고맙고 감사하긴 하지만 일단 그건 그거고 나의 원함을, 나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1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묵상을 하면 너무 감동되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좋지만 먼 이야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오지 않을까? 일단 이스라엘이 워낙 엉망인 거고, 두 번째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나한테 뭘 이렇게 너를 만들겠다, 너를 이렇게 뭐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계속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감동되고 좋은가? 근데 좀 자세히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인데, 좋고 감사하긴 한데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가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온의 의를 빛같이 드러내게 하겠다. 뭐라 그래요? 시온의 의. 시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애칭하는 용어죠. 시온이란 단어. 그들의 의를 드러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공의를 드러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만 보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 내고 계신가?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사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의와 공의란 단어는 너무 먼 이야기,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이야기, 먹고 사는 것이 1순위인 우리들에게 의로움이라는 건 좀 먼 이야기죠.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손바닥 뒤집듯 바로바로 하나님 말씀을 뒤집었던 사람들이죠. 신실하지 않죠. 거짓말하는 백성이고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시온의 의를 드러나게 하겠다는 말씀 뭐냐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반드시 너를 나와 같이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으로, 세상 앞에 진실한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공의를 드러내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모습 그대로 바꿔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 머물지만 하나님의 시선도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하나님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언제나 말씀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죠. 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실까? 잘 보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위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그분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시각을 현실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 소망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세상에 소망이라는 생각이 드니? 우리에게 가져와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빛나 목자님에게 빛나 목자님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신혜자매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나하고는 다른 사람, 우리 현우 형제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수용이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하고 너무 멀리 들리는 거죠. 나에게 적용하니까 확 다가오죠. 나는 아니고 쟤는 맞을 것 같아요. 양지목련이 맞을 것 같죠.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은 또 딴 얘기 하거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은 그분의 약속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일하시며 그분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보지 않고 그분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보시고 그분의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을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백성, 가치 없는 백성, 열심히 일하는, 헛수고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냐면, 내가 쉬지 않고 일하겠다, 잠잠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새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일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었어요. 그렇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는, 그때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름을 바꾸는 그 순간에는 자기가 보기에도 뭐 이름만 바꾸면 뭐해?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아들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 열국, 열방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전 세계의 아버지, 아들 한 명 없는데 뭔 이런 이름이 있나 싶을 때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냐면 아주바에서, 아주바, 버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주바. 그런데 헵시바로 바꾼다는 거예요. 헵시바는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곳, 내가 기뻐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버림받은 자였는데 내가 기뻐하는 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신다는 거고, 지금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부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황무지였습니다. 쉐마마. 어떻게 바꿔요? 뷸라라고 하는, 뷸라라는 단어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는 생산을 할 수 있죠. 남편의 아내가 된다는 뜻입니다. 황무지의 반대말인 거죠. 아무것도 소출할 수 없는 땅이 풍성한 땅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점이 언제예요? 아주바와 쉐마마일 때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그 이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선포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선포했단 말은 어떤 의미예요? 결국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소망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었잖아요. 야곱이 씨름할 때 져주신 거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승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됐죠. 승리자는 물론 그들은 바벨론의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 이름이 전혀 걸맞지가 않아요. 그 조롱받던 이름,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고 했던 이름을 새 이름, 내가 기뻐하는 자, 나와 결혼한 자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쓸모없는 것 같고 버려져야 될 황무지를 자신의 애인으로 삼고 결혼까지 해서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 제가 보기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단어가 좀 어울리진 않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집착을 할까? 거의 스토커다, 스토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거의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삼을 거야. 그냥 마냥 좋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지? 왜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나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시지? 뭐지?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빛나자매를 사랑하는 걸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 현혜 형제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이셔서까지 사랑한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아는데 안 다가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아는데, 근데 우리가 감흥이 없어요. 감흥을 넘어서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정도의 사랑을 받으면 황홀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내가 반응하고 감사하고 나도 그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할 것 같은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딴 사람 알아보라는 거죠. 그만 사랑해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 죽이신 걸로 끝.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바꾸는 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유는 개인적인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공동체적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의 복, 나의 상태, 이 정도면 만족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만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야.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이유가 야곱을 축복하기 위함만입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이유가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었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모든 민족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은 나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나를 통한, 나와 연결된 수많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바꾸겠다. 이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알 수 있죠. 내가 기뻐하는 자로 만들겠다.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만을 살 수는 없어,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럴 줄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또 결혼한 여인은 또 어떤 뜻입니까? 결혼한 여인은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잉태하고 낳아서 내 자녀로 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를 세상의 소망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나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뗄 수 없는 관계로 삼으셔서 결혼을 해서 내 와이프를 만들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사역을 이루어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생각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되고 혼자 하시면 되고 능력도 많으시는데, 신이신데 그냥 하시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자녀로 이 땅에 보내시고 제자들로 삼으셔서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 없고 빛이 없으면 세상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초청장을 띄웠다.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파수꾼을 세웠다 그러죠.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다. 이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파수꾼은 성벽을 지키는 거예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잠자지 마라.
밤낮 잠자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도록 하라. 기억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는 자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잠자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무시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은 자기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무시지 못하도록,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도록 계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말씀을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이거 문자 그대로 말하긴 좀 어렵죠. 하나님이 기억력이 쇠퇴하는 분이 아닌데 파수꾼에게 왜 이런 명령을 줬겠습니까? 다른 의미죠. 분명한 의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선언이죠. 누구를 통해서? 동역자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자 알아서 하지 않고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서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표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보내서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서 이 말씀의 1차적인 적용점인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이 신부는 계시록에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삐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이 일을 이루신 거죠.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이번 성경학교의 메인 본문이었는데, 베드로전서를 쓸 때 그 상황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교회가 핍박받고 순교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로 하여금 예수가 우리의 산 소망이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서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변해됐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사야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파수꾼이 되었어요.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보이냐고. 베드로가 노력한 게 아니고,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실제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경성하게 깨우치도록, 교우 여러분, 절망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 계십니다. 굴복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사역했잖아요. 증거는 많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당신의 헵시바로, 삐올라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을 당신의 신부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용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뭡니까? 시온의 의를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처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의가, 이 공의가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뜻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미쳐지는 나라, 모두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나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때까지 파수꾼을 세워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보라 강의를 하면서 조 목사님께서 칠과할 때 여러분 교회가 일상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을 때마다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일상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나? 목회자가?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뭘 봐요? 우리의 상태를 보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상황과 상태만 보면 소망일까 싶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교우들이 와서 기도했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대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과연 소망을 가질까 싶다. 솔직한 고백을 말씀하시더라. 그쵸?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고 바보 같고 지금 교회 가가지고 성경학교 할 때냐고 돈 벌어야 되고 자식 챙기고 여러분 근데 교회가 소망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를 보고 나를 보지만 오늘 말씀은 내가 쉬지 않겠다.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새 이름으로 너희를 바꾸겠다. 내가 파수꾼을 세워서 일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시온의 의를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처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숨는 지경에 빠진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헵시바로 버려진 땅을 풍성한 땅으로 버려진 아내 같은 여인을 다시 뷸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아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일한다면 포기하게 될 것 같아. 반응이 좀 시큰둥하고 왔다 갔다 하고 손바닥 뒤집고 아니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약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반응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어떤 뜻이에요? 변함없으시다.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영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결론을 내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동역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그냥 쓰시는 거구나. 나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삼으신 거구나. 이것을 만끽하시면 행복해지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역을 해줄까? 할까 말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면 바뀌겠죠.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의로움의 빛이 어떻게까지요?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문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세우고 오신다.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킬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진변자매의 기도를 쭉 보면서 참 이런 기도하라고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야.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죠.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에게는 우리가 소망입니다. 주는 우리에게 너희가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조교 선생님이 지금 아주 유명한 목사님 되셨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하나 주셨어요. 풀밭에 앉아가지고 야간 신학생들 모아놓고, 거기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도 많잖아요. 인생의 실패를 겪고 온 사람도 많았고, 근데 그를 위해서 격려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갔더니 천사들이 물어본 거예요. 뭐하고 오셨냐고. 내가 열심히 제자 세우고 왔다고.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네? 다시 말씀해 주시죠. 내가 열심히 12제자 세우고 왔다고. 아니,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 깜도 안 되고 다 도망가고 그 사람들을 세웠다고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나는 저들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지어는 얘기겠지만, 우리 신학교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준 말이에요. 스스로에게는 야간대학 나와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신학을 하고는 있지만, 스스로를 생각할 때 별거 아닐 수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기차에 탑승하신 겁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요즘 제가 우리 교회 하반기에 어떻게 사역할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경학교를 마치면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배만 드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기도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MMTS 21기 수료생분들은 심화과정이 기다리고 있죠. 더 배울 거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반기에도 이 훈련을 통해서 깨어나고 훈련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또 그리고 그 외에 MMTS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은 우리 선교한국에서 하는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우리 현호와 윤정 성도님까지도 다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영상을 일주일 중에 하루 보고 답을 달면 된대요. 그리고 1시간만 소그룹 참여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이 쉬운 것보다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언젠간 우리 교우들이 다 훈련받고 또 MMTS 훈련받은 분들도 다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선교해 가고 계신지, 그 선교의 관점을 배우는 그런 훈련인데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훈련 받으려다가 못 받았는데, 그래서 교우들에게 공지를 하고 가능하시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면 좋고, 많이 여의치 않으면 다 함께 하셔야겠지만 가능하신 대로 한번 마음을 모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열방을 불러 모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적은 인원이고 돈이 많지 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더욱 가깝습니다. 돈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돈과 사람이 하죠.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주님의 뷰라로, 헵시바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초청된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아까 우리 찬양 있었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